하나님께서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애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왜 사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부분 어린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살아요.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살지요. 그래요. 그냥 살아요 하는 애하고 또 살아있으니까 살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먹기 위해서 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 왜 사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모르고는 정말 왜 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바르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은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다른 것이 무엇인가? 숨쉬고 먹고 잠자고 싸고 뭐 그런 것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다른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른 게 무엇일까? 두 발로 걷는다고요? 짐승도 두 발로 걷는 짐승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따라합시다. 한 영혼.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유물주의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하나의 동물처럼 취급하고요. 예? 인간은요,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멸절된다는 거예요. 짐승은요, 모든 이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은요 다 멸절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아멘. 원숭이가 IQ가 높고 물개가 IQ가 높아도 여러분, 그들이 사람이 훈련해 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그 물개가 말입니다, 막 뽀뽀도 해주고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했는지요. 그래도요 영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아지 영혼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처럼 강아지를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요 강아지를요, 목사님 강아지 장례식 좀 치료되세요. 서울 가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대. 야, 세상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유골함에다가 해가지고요, 아이고 또 그 죽는 날을 또 기념해가지고요 추도 예배들이 하려고 해요. 참 세상이, 아무리 강아지가요 그렇게 지능이 있어도요 그때 때문에 애교를 부리고요 그래도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짐승은 다 멸절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을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영원히 거하는 하우에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해하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잡아먹으면 안 돼요. 사람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짐승은요 어떤 고기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먹거리로 주셨다고 창세기에 말씀에,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먹거리로 주었노라. 따라합시다. 먹거리로 주었노라. 먹거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모든 것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번성하고.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요, 여러분, 모든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보다도, 인간은 모든 동물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이라면, 여러분, 잘생겼던
못생겼던 홀쭉하던 뚱뚱하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지식이 많던 지식이 없던,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임을 알고 인간을 학대하거나 여러분 인권을 유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은요 지금 아주 비참한 나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을 갖다가 초로 인생이라고 그랬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햇빛이 쫙 쬐면 이슬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안개가 꼈다가도 해가 나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그리고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어느 가수가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 우리의 삶은요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는 뭐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끝없이 이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끊임없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는 것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다 고향이 있지만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삶에 우리가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일이라 그랬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은 갈 때는요 나이가 적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갈지, 누가 앞서 갈지, 누가 먼저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다 정한 일이, 언젠가 다 떠나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다 죽어요. 언제 떠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이치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날이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번 죽지 우리가 2번 죽나 이 말을 하는데요, 2번 죽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한 번만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길이길이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야 할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오늘 늘 그렇게 생각하시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걸 어린이들한테 얘기하니까요, 야, 얘들도 다
이거를 인지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은 안개와 같아.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무엇인가 몰두할 때입니다.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운동선수가 상기된 얼굴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화가가 화판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사가 수술대 위에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며 수술하는 그 땀 흘리며 몰두하면서 수술하는 그 모습,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 모습, 목사님이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부가 주방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 엄마가 갓난아기를 목욕시키는 그 모습 등 다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하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까? 사는 거니까 그냥 살지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삽니다. 내 인생 지옥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살아요?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옆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왜 사십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서.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저 육신이 어떻게 살아갈, 이것만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이에요. 이거는요, 동물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잠자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살게끔 돼 있어요. 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구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구하고 바라보라.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천국에다가 우리의 여러분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고 땅에다 관심만 두지 말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우리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육신의 나라지만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이제 그 본향이 바로 우리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 먼저 천국.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언젠가 떠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삽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정말이요? 대답을 못 하시는. 오늘 여기 본문 12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 또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시, 편지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수 아닌 죄수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로마에 호송이 돼가지고요, 그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는 뭐 했느냐? 감옥 속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로마의 감옥에 보낸 것은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 그 감옥에는 정치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관들, 많은 높은 사람들, 이 죄수들과 간수들, 고관들을 바울은 전도로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 네?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요,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로마가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못 믿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하에서, 그 카타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 그 공동묘지예요. 예? 여기 지금 의정부에서 한 대전만큼 가는 길이 그 지하의 동굴이에요. 지하 무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시체를 갖다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숨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카타콤. 예? 저는 로마에 가가지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런 그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믿고, 그 황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주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에는요, 마음대로 예수 믿고 싶어도 지금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나라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되면은요, 그저 막 독재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이러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예? 하야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감옥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기뻐했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지역의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오늘 그 섭리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전도함으로 이 믿지 않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 자기가 사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입구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리빙스턴은 타오르는 선교 열정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평생을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옛날이라 더운 날씨에 몇 달이 걸리는 선박으로 시신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의 심장만 도려내서 얼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배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영국의 항구에 들어왔을 때 빅토리아 황제는 직접 항구에 나와서 그의 심장을 받아들고 외쳤습니다. 리빙스턴이요, 그대는 가장 위대한 영국 시민이었어. 황제의 이 말은 그의 무덤에 그대로 새겨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온 이 리빙스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리빙스턴아, 너는 가장 위대한 천국 시민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가장 위대한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가장 위대한 천국 시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천국 시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왜 삽니까? 여러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아멘.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왜 삽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왜 삽니까? 정말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의 정의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구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막 핍박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그래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직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나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요 남편도 이기주의고요 아내도 이기주의예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그저 독자라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또 남편은 아내가 아이고 우리 아내는요 혼자라 형제가 없어가지고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요. 또 자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는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이기주의고요 자기 남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종가족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울의 신앙과 삶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